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죠.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대미를 장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깨달음은 우리하고 다르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 그러면 어때요? 끝은 모두가 행복한, 마치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있죠.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가정 배경이 너무나 달라서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죠.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둘이 결혼하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적 삶은 어떻습니까? 혼인한다는 것은 끝인가요? 시작인가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딛고 함께 결혼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들은 저런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 아마 잘 살겠지 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비자 교리 등록을 하고 교리를 배워요. 신부님, 수녀님을 만나고 교리교사들을 만나고 봉사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풀려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에 대한 푸른 꿈을 갖고 세례를 받지만 그런데 세례 받은 다음에 어때요? 내 생각처럼 행복이,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 구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전엔 내가 하느님 안에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산다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기쁨이나 행복이나 평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지하면서 그분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겠다. 이제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 하느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께 나에게 주시는 평화를 받기 위해서 꾸준히 나를 낮춰야 하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미 길이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길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때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가기 전에 검색을 하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또는 지도를 펴놓고 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는 중에 죽을지도 몰라, 가는 중에 큰일을 당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걸리니까 몇 시쯤에 출발해야지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이미 길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옛날에 보면 과거를 보러 떠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애를 써야 돼요. 돈이 있는 집안은 그렇지 않지만 좀 가난한 집안, 조금 산다고 하는 집안도 과거를 본다는 것은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족들의 돈을 모아서 과거를 보러 떠나죠. 한양 가서 과거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중에 죽을 확률이 있어요. 왜? 호랑이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병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러 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은 무사히 시험을 보고 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합격해서 금이 환영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무사히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였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심지어는 해외도 돈이 없어 못 가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위험해서 못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걸린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길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에 이르는 길, 기쁨에 이르는 길, 평화에 이르는 길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모를 때와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하느님 따르면 이런 기쁨 주셔야 됩니다. 이런 평화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당신의 방식대로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따른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따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거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난 괜찮아. 힘들어도 난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우라통이 치밀어서 때로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우울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길을 가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럼 뭐가 생긴다고 했죠? 그냥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깁니까? 신앙적 체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하느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필요할 때는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기쁨과 평화와 행복 또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체험하게 되고 이런 체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자들은 어땠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순교하신 분들의 남겨진 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 정말 죽기 싫은데, 나 정말 힘든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주님,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당신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래야 됩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당신을 믿은 것뿐이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저는 갑니다. 라고 합니까? 배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끝내 배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때요? 김대건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 번 칼이 내리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칼로 치기 편합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 칼로 치기 편합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인간적인 것만 주신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지금 필요한 거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두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지금 행복을 주십니다. 지금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 언제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정도 있으세요? 집에. 근데 집에 있는 거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 자신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억이 있어. 나는 50억이 있어. 난 1억이 있어. 나는 5천만 원이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고 통장에 있죠.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집 거고 통장 겁니다. 내 돈은 어떤 게 내 돈인지 알아요? 살아가면서 쓰는 돈이 내 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 집착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마지막 눈 감을 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그것을 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주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수중에 생기는 순간 뭘 잃어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하느님 섬겨야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의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하느님께 얼마 봉헌하실래요? 이거 또 고민하잖아.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했었죠. 우린 100억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모두 하느님의 것인데 다 드려야죠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100억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생기지도 않을 것을 우리는 순간 고민하죠. 왜? 솔직하니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저는 우리들의 얕은 마음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그리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좋을 때 약속하죠.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이해하자 그러죠? 근데 또 싸워. 왜? 아니, 분명히 그때도 진심이었죠? 지금도 진심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영향을 받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다 나약해요. 배고프면 눈에 뭐가 보여요? 먹는 것만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수녀님들이나 먹는 거에 차이는 있겠죠? 근데 열을 굶어봐. 그럼 서로 양보할까요? 왜 말을 못해요? 양보는 하겠죠. 근데 배고픈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배고플 때 귀찮게 하는 게 더 짜증나요? 아니면 배 안 고플 때 귀찮게 하는 게 더 짜증나요? 둘 다 짜증나요? 그럴 수 있겠지만 자꾸 귀찮게 하면 어때? 아주 그만 좀 해 좀!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배고프지 않아도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자꾸만 와서 귀찮게 하면 어때요? 짜증내잖아요. 왜?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그렇다고 해서 순간의 기쁨을 안 주시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도 이제는 끝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끝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대자들은 끊임없이 괴롭히죠. 헤로데는 어땠습니까?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4명씩 4조로 짜서, 그리고 사슬 2개로 묶죠. 베드로는 잠이 들어요. 감옥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밖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기도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헤로데 앞에 나가서 신문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빛이 비춰지면서 천사가 역구를 치면서 깨우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감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이게 환시인 줄 알았어요. 실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문을 하나 지나고 2개 지나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죠. 하느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베드로를 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예수님 원하시면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싸운다고 하죠. 그러면 지상의 군인이 이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무력해서가 아니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기쁨이 찾아오고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바라서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영원할 수 있다면 주시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영원한 것은 오로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있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어디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물질적인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기 만족하지 않고 누굴 바라본다?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뭡니까? 오감 만족이잖아요. 오감 만족.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야 기쁘고 자야 기쁘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질문 드렸지만 먹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행복하죠? 몇 분 동안?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드시면 그 행복이 얼마큼 지속이 돼요? 한 10분? 20분? 혹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분은 있어요? 없습니다. 자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는 것도 피곤해. 아우, 자야 되겠어. 단잠, 꿀잠을 자죠? 몇 시간 자면 행복해요? 근데 한 30시간 자라고 해보세요. 일어나면 죽는다 그러면 어때요? 아마 힘들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갈망하던 기쁨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복락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가 풀어주죠.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느님의 뜻이었죠. 근데 헤로데는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이 베드로를 놓쳤다고 해가지고 신문하고 죽여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오로와 실라스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혔어요? 필리피에 가서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죠. 하느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둘을 따르죠.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점을 칩니다. 점을 치면 뭐가 따라요? 돈이 따르지. 청담동의 점집 되게 비싸죠? 가보셨어요? 가봐서도 말 못하지. 근데 그런데 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점치고 또 굿하고 그러면은 돈이 엄청나다고 하죠. 예전에 어떤 신자분이 홀딱 빠져가지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비슷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죽는다. 너 조심해라. 이 아들을 살리려면 구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짜리 했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점점 높아지죠. 그때 가서 어때?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누구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신부 찾아오는 거죠. 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집에 있는 부적 좀 떼어주세요. 왜요? 그것 떼면 급살 맞는데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가서 떼어줄 수밖에 없죠. 급살 맞습니까? 안 맞아요. 무슨 급살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설사 급살을 맞게 귀신이 조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귀신은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면 귀신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교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쭈구리 들어와봐. 들어와. 이게 아니라 하느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나 어쩌겠어 하면서 성호를 걷는 거죠. 그러면서 삶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안정이 됐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물론 순간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화가 날 수도 있어. 순간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를 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기적을 행했죠. 바오로 사도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둘이 만나면 싸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도 둘이 만났을 때는 서로 티격태격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믿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서도 때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슬픈 겁니다. 때로는 우울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를 그으면서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바오로 실라스가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점치는 여자가 와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가 바오로하고 실라스가 지나가는데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러 왔습니다. 계속 와서 시끄럽게 굽니다. 옳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도
바울은 귀찮은 거지. 왜? 저건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 마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어쩌질 못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 뭐 왜 이래 하고 지나갔죠. 자꾸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가라고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었거든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되게 비싼 여자였나 봐. 그래가지고 주인이 여러 명이었죠. 그들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줬는데 이제 누가 나갔어? 귀신이 나갔잖아요. 더 이상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열불이 나지. 하느님보다 높은 게 뭔데? 그거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보다 진한 게 뭐야? 돈이잖아요. 돈. 돈이 더 진해.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누구도 없어? 하느님도 없어. 그러니까 어쭈구리 하면서 분노를 그에게 향하죠. 행정관에게 가서 그를 밀고 합니다. 사람들을 들고 일어났죠. 원래 군중은 이런 거예요. 있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간수장에게 잘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또 가두어둘 수 없죠. 죽음의 힘도 하느님의 사람은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풀어주시죠. 처음에는 빛의 천사, 두 번째는 무엇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리죠. 그런데 바울하고 실라스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어때? 문이 열려있죠? 이제 큰일 났다. 도망갔구나. 가장 깊은 곳에 가두라고 하고 나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하면서 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가 외칩니다. 자신의 목숨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죠. 그럼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바울은 안 도망갔죠? 누가 대단한 거예요? 바울가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나갔던 것뿐이죠.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슬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 가셔가지고 야 베드로 도망갔는데 바울은 안 도망갔어. 그러니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싸우면 누구 윈? 바울로 윈. 이러시면 안 돼요. 둘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바오로가 실라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리죠. 그랬더니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말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체험한 거죠. 이제는 인간적인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이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 이들이 이렇게 편안하다면 나도 그 하느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행정관이 풀어주라고 하죠. 하느님의 안배인 거죠. 그들은 세례를 받고 바울하고 실라스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서 큰일을 하지 않아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봉사에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봉사하는 것만으로 하느님 안에 속하는 거죠. 우리 왜 봉사합니까? 큰일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도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 본당 신자뿐만 아니라 다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지 그렇지 않은지. 마치 내가 뭐라도 됐냐? 어떤 큰일을 해가지고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의 일은 인간의 협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봉사하면 그 자체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본당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의기소침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의기소침 하십시오. 그러나 정신 차리면 되죠. 그래, 이게 아니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을. 이거는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 믿는 사람이 순교했어? 이게 뭐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는 순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삶은요, 지나가면 끝나게 돼 있어.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께 받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될 거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가진 사람이죠? 기준이 뭐야? 얼마 이상 가져야 가진 사람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 가져야 돼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1,000억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들어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진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웃는 사람이 이긴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 지금 행복해. 나 지금 기뻐. 나 지금 좋아.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느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하느님은요, 만족을 주세요. 하느님은 행복을 주십니다. 그분은 만족할 만큼 돈을 주십니다. 그분은 행복할 만큼 건강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구처럼? 바오로와 실라스처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힘들어 죽겠어. 내가 봉사하는데 일은 잘 안 되고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다시는 봉사 하나 바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하느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눈 감을 때 그럴걸요. 봉사자들이 많아가지고 나 뭐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나마 봉사자들이 없는 데서 제가 이 정도는 했지 않았습니까? 하느님, 제가 대단한 거 안 했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도 행복합니다 하면서 봉사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했더니 아집은 안 버리고 그냥 봉사하면서 상처 주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실망하더라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봉사를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바울하고 실라스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살리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죠. 하느님의 안배가 그들에게 내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최선을 다하면서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당신의 일을 했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보수라고 하죠. 왜? 그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얼마나 행복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행복을 바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잘 자는 거 그러면 어떻게? 저요. 너무 잘 자요. 너는 하느님을 안 믿는 거. 저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믿음 끝내주네. 저는 맛있는 거 좋아해요. 너는 믿음이 없어. 저 입맛이 요즘 떨어져요. 신앙이 깊어지고 있어? 이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기뻐한다니까. 끊임없이 기도한다니까. 모든 것에 감사한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평화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분대로 흘러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을 때 하느님 안에 머물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고 세례를 받아도 세상적인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죠. 때로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보람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신앙적 체험이 주어집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되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내가 행복할 만큼, 내가 기쁠 만큼 나에게 물질적인 것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평화를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언제나 기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